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5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아멘. 특별히 26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쓰시는 종들의 말을 응하게 하신다. 그리고 다른 세력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셨느냐?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아멘. 첫째,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게 하신다. 자,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예언이나 거짓된 증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거짓말도 해당되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증거가 있으면 언제나 그 반대로 거짓된 증거, 거짓된 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참선지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도 있었던 겁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신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증거나 거짓된 말씀은 그 징조 자체를 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왔죠. 네, 점치는 자.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무서운 얘기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점 보는 것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맨날 예언 받아보고 또 기도 받아보고 이것은 주 안에서 점치는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도 목회를 하면서 예언을 받아보고 기도를 받아보고 신령하다는 사람한테 뭘 물어보고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도 거짓된 증거, 점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44장에서는 우상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쭉 우상 얘기를 20절까지 하거든요. 또 유일하게 44장
13절에 보면 인형이 집에다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집에다가 인형을 우상같이 모셔두는 삶을 산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는 자들의 거짓말, 우상 섬기는 자들의 점치는 거를 이사야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점치는 짓을 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심지어 메고 다니면서 섬기고 우상을 짐승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점치는 건 뭐 다반사 일인데 그걸 이사야가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하고 점치는 자들의 지혜와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를 어리석게 하신다.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아멘. 그래서 아무리 지혜 있고 지식이 있어도 우상을 섬기거나 거짓말을 좋아하거나 점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오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네 번째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종의 말은 응하게 하신다. 여기서 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거가 아닌 참된 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종의, 그래서 내 종이라고 해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종의 말을 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짓은 전부 헛된 수고로 만들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거짓된 증거도 거짓말도 삼가고 또 점치는 것 같이 예수 믿지 않아야 돼. 그리고 그런 지혜 지식은 다 어리석은 지혜와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는 황폐한 곳을 복구시켜 주신다. 26절 다시.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네,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서 황폐해진 곳을 하나님이 복구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황폐해진 성읍, 황폐해진 성전을 복구시킨다는 약속이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 시대 사람의 심령, 황폐해진 심령을 복구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황폐한 곳, 그것이 성전이든 심령이든 가정이든 생활이든 하나님이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켜 주는. 여러분, 심령이 황폐해진 사람은 늘 걱정과 근심을 달고 다닙니다. 그게 황폐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황폐한 곳이 복구되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게 황폐한 곳이 복구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내 심령이 황폐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황폐한 심령을 하나님 복구시켜 주면, 이 심령이 복구되면 삶 자체가 다 복구되는 거예요. 심령이 황폐하면 우울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늘 거기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황폐한 심령이 복구되면 도리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황폐한 곳이 복구된 증거입니다. 증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이번 성회에 말씀했던 다섯 가지 자유함도 있고 또요 여유로움도 있고 넉넉함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또요 포근함도 있고, 이게 황폐한 심령이 복구된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가 자기 심령이 황폐해져 가는지 복구되어 가는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황폐해지는 사람은 자꾸 우울해지고 한숨이 계속 나오고, 이 한숨이 자꾸 나오는 건 황폐해지는 증거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면 복구되는 증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심령이 복구되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복구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회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회를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예방주사를 맞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라는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시험이 오거나 안 좋은 일이 오는 걸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회를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안 와보세요. 바로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딘가 안 좋은 사건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성회를 매달 근데 있어 보면 알아요. 성회를 참석한 다음의 느낌, 참석 안 한 다음의 느낌. 그래서 성회를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되고, 계속 참여해 보면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네, 그래서 성회 한 번 오면 끝까지 있으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를 맞는데 한 번에 맞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양이 있죠. 뭐 10cc면 10cc, 100cc면 100cc, 그걸 다 맞아야 예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찔르니까 아파. 의사 보고 10분의 1만 넣어주세요. 물론 10분의 1 넣어달라고 10분의 1만 넣어주는 의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끝까지 참여해야 그게 완성된 은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푸른 신앙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예? 그런데 반만 참여하고 간다. 그럼 반은 못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예방주사에 다 맞아야 될 부분을 반만 맞고 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사정이 있든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 뭐예요? 복음의 우선주의. 이거보다 더 시급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사람하고의 약속이든 혹은 뭐 농사 때문이든 또 직장 때문이든 하나님은 그런 거를 초월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야, 그럼 뭐 직장도 다니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언제든지 쌍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는 인간의 뜻. 그 삼각길에서 어떤 길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첫 직장, 또 사업도 내가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딱 주일 지키고 11조 딱 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 그게 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막히면 그쪽으로 가면 계속 제자리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어떤 결단을 가져야 돼요. 다소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손해 안 나요. 복음 받은 여러분,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걸 원칙으로 하고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된다고 믿었고 된다고 믿은 일에는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했어요. 네. 복음 받은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무슨 신앙을 가졌느냐? 주의 종의 생각이 옳다. 또 하면 안 하지. 여기면 그랬잖아.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리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고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분 눈에 띄면 하나님은 그 종을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아주 자그마한 일이지만 그걸로 우리가 검열받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주의를 생명같이 지켜야 되고 11조를 목숨 걸고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안 드리면 어떤 손해가 나도 그걸 감수하려고 하면 어떤 손해가 와도 감수하려고 하면 손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앞으로도 남고
뒤로도 남고 소리 안 하는 거 봐. 따라하세요. 앞으로도 남고, 뒤로도 남고, 계산해도 남고, 실지도 남고, 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넉넉함이라는 게 꼭 마음의 넉넉함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을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해요. 저는 지난 51년 동안 주의일 뿐 아니고 저도 성도로 살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그렇게 평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역사해. 여러분, 한 가문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가문을 건집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이거 확실히 믿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만 믿으면 그 가문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위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 물이 흐르듯이 믿음이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도 이 말씀,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인일 때 주의 종과 저하고 관계에서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저는 어떻게 살았냐? 무조건 내 생각 접었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생각 접으라는 얘기 그런 뜻으로 들으면 안 돼요. 왜? 나보다 그분이 기도하고 또 그분을 주의 종으로 세웠어. 나는 종이 아니야. 의견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주의 종과 대화를 했을 때 그분 의견을 무조건 다루고 내 의견은 접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지나고 보니까 주의 종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 교회를 맡은 종은 생각이 나보다 깊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깊을 뿐만 아니라 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의 종에게다 맞췄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담으시고 정도로 정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뭘 복구해줘? 황폐한 곳을. 그러면 오늘 5가지 축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감사 1,000번. 전능하신 하나님, 성산을 지키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종의 말은 응하게 하고 내 사자의 모략은 성취케 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는 패하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고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어리석게 하고 황폐한 우리의 심령 삶을 근본적으로 복구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은혜 속에 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동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